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침 태양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느끼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오늘 4장이죠. 열왕기하 4장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열왕기하 4장은 각종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참 신기하다 또는 야, 나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한 세네 가지 처음에 과부의 어떠한 가난한 형편을 도우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수넴 여인이 있는데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그런 장면. 또 하나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채소를 준비하러 가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을 따고 그리고 그걸 솥에 넣어서 끓이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 가루를 집어넣었는데 그 가운데 독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42절 가면은 처음 만든 그 보리떡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에 드리니까 이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씀에도 먹고 남았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다 어디서 본 것 같죠?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했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사라는 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그 나의 하나님이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은혜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지자가 됐는데, 지금은 선지자들이 어떤 신학교 같은 걸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겠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아마 제도화가 되지 않나 싶어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그 제도화시키지 않았는가.
원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아마 제도화시켜서 그런 학교를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었나 싶어요. 그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죽은 거겠죠. 죽었고 그리고 이제 빚이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빚쟁이들이 이 아내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러 왔습니다. 그 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니까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먼저 그 제자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제자의 아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두 아들마저 다 종으로 팔릴 위기에 있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도움을 들어주셨고 갚아주셨죠. 채워주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그걸 묻어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본인이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잘 인내하고 버티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면 본인이 그 마음이 그게 더 편하고 그게 자기 믿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러한 그 마음이나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제 형편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형편이 이러한데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엘리사 선생님 돈 좀 꿔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뭔가 자기를 원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현재의 형편이 상황이 어떠한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어떤 어렵고 힘든 가정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있죠.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릇 하나밖에 없다고. 기름 그릇 한 그릇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많이 네가 빌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먼저 첫째, 이 여인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만약에 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러 간다고 하면 어떡할까? 잘 빌려줄까요? 아니에요. 잘 안 빌려줘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뭐 그릇을 빌리러 왔냐? 너 좀 당해봐야 돼. 너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어떡해요. 우리 그릇 없는데 우리 거 쓸 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있고, 좋은 관계라는 거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가정이 그 주변들의 이웃들에게 했던 좋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릇을 빌려러 온다면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진작 얘기하지 하면서 그래 우리 이거 가져가 이거 우리 잘 쓰지도 않는데 아유 이거 먼저 써.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돌려줘도 돼. 진작 얘기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리려고 하는 거는 네가 평상시에 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니? 선한 영향력이 흘렀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그릇을 빌린다고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그들이 그릇을 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웃들이 이제 그릇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에 있는 그릇 하나밖에 기름을 채울 수밖에 없겠죠. 무엇을 의미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난한 자의 이웃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그릇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릇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그릇만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우리 그릇이 많네. 예쁘고 뭐 수입품도 있고 만든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산 것도 있고 이게 그릇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그릇이 많은 게 그릇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그릇을 주라고 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켜 놨구나. 왜요? 이렇게 선지자 제자의 어려움을 당해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있잖아요. 그 가정을 회복하고 돕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많이 이렇게 빌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엘리사가 붓기 시작하니까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더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 했더니 아들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더 이상 그릇은 이제 없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그릇만큼
어떻게 보면 이웃이 빌려준 그 그릇수만큼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 많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준비한 만큼 채워준다고. 네가 너희들이 그릇을 빌린 만큼 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성품으로서 사랑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릇을 거의 빌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사랑 이것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무조건 그릇이 그릇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웃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다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줄 수는 없어도 그릇은 빌려줄 수는 있어야죠. 우리가 기름을 줄 만한 능력은 안 돼도 그릇을 빌려줄 만한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게 여인의 이웃이 그릇을 빌려주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한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나에게 기름을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저 집은 기름도 많은데 나한테 기름 조금만 주면 어디가 덧나냐? 뭐가 좀 문제가 생기냐? 죽냐? 지들은 기름 저렇게 많으면서 아이고 조금 나한테 준다고 인심 써주는 거 그게 어렵냐? 우리가 나는 기름이 없고 다른 사람 기름이 많아.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거나 불평해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기름을 주지 못하는 이웃에 대해서 서운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릇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의 크기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담을 만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제자의 가장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은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에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기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단순히 자기 제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이 여인의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여인처럼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고 싶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이 제자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말씀만 잘 듣고 기도만 잘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내가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그릇을 빌려줬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다른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도 없고 그리고 꺼리낌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가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꼴 보기 싫고 불편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세워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첫째는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극심한 그런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요, 교회에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아니면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들은 얼만큼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다양한 그릇들이 다른 이웃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 그릇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은혜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 속에 담겨진 그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릇, 그것은 하나님이 향한 경외의 마음을 경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였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 것을 채우는 하나님 것을 담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릇이 없는 자들에게, 기름이 다 떨어진 가정에게 하나님 그 기름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먼저 기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릇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그릇은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요? 오늘도 그 주님과 복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